율법과 복음의 이런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작업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인생들의 부패한 이성이 결국은 복음을 가리우더라.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혼동케 만들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가려버린다는 게 문제죠.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복음을 가려버려. 본질을 가려버린다. 이게 문제라. 세 번째, 믿음보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 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율법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이야. 뭔 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또 없는 소리죠. 이게 있다고. 이것도 율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신학이나 신학에서 개념 정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개념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소선, 기쁜 소식 선교회 있잖아. 박옥수 이런 구원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워준 주의종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왜 너는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합하지 않냐?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종의 말을 따르란 말이야. 주의종의 말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꾸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을 이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비슷하게 써. 주의종도 말 순종 잘하라고. 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나만 그랬나? 이건 이단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주는 종이 있대요. 말씀의 종. 박옥수, 정명섭,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이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래요. 이게 그들의 말을, 택한 종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 속에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있는 한은 몰라. 이제 이만희가 죽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이 기본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받던 특별한 종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딱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단에서 나오기 쉽지 않죠. 그리고 오늘 기성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특이하게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단은 아니에요. 사실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교회도 이단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평생 우리가 주의종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걸 교인들이 이렇게 따르도록 하면은 그렇게 교인들이 따르려고 해도 잘라야지.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말 자체, 스페셜. 이런 말 자체가 나올 때 입 함구하게 해야 돼요. 입 막아야 돼요. 그러자면 큰일 납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그거 놔두고요. 우리들로 돌아와서 일반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믿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신념. 가만히 들어보고 해석을 해보면 신념.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이름 자체도 큰 믿음 교회라고 붙여버려. 막 좋잖아요, 이름. 근데 이렇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커.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나요? 물론 성경에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있잖아. 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정황을 보세요. 어쩔 때 네 믿음이 크다 아니면 네 믿음이 적다라는 말 했는지를 그 정황을 보고 함부로 말해야지 그 단어만 똑 따가지고 아 성경이 그 말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써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초기에 말했잖아요.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걸 내가 금방 정리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소선에서 어떻게 말한가. 그들의 믿음이 뭐냐. 예.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말씀의 종들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뭐냐. 은혜라는 단어가 앞서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예. 그것은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들어가는 믿음이어야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인간에서 출발한 믿음은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의지해야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 은혜를 의지해야. 은혜는 뭐예요? 어디서 와요? grace.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죠. 기프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그것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서 저 네 믿음 크네? 네 믿음 정 이것은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 쪽에서 행위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와요. 제가 너무 좀 지나칠 만큼 제가 좀 병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엘레지 반응을 일으킨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걸 자꾸 인간에게서 만든 것을 자꾸 믿음 생활, 믿음 교회에서 그걸 활용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저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 영광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인간한테 가요. 인간한테 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라. 그런데 소위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님의 행위라고 그래야 될까? 좀 표현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걸 의지할 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 같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 저 사람 할 때 야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에서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다른 사람 열심히 섬기고 말이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네 하잖아요. 그건 믿음 생활 잘한 것이 아니고 행위 생활 잘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생활을 잘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개념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 그치, 회개.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나쁜 죄를 졌네?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보통은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개념의 회개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식의 변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있었어. 그럼 딱 말씀이 딱 다가왔어. 그러면 이제 둘이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싸워. 말씀하고 나고 마음이 막 전쟁이 붙어. 싸워. 막 싸운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인식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면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 의식하고 싸우다가 내 의식이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의식을 따를 때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회개를 뭐라고 그래요? 당신 회개해. 그건 뭐예요?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걸 단순하게 회개라고 봐버린 거야. 성경의 개념은 그럼 그 사람 다시 그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지어요.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식이 바뀌어버리는 그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짓죠. 본질적으로 그 죄를 못 지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렸네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네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내 뜻이 맞았던 것이 아니네요. 나 지금까지 착하고 살았네요. 이것이 참된 회개라 그 말이죠. 이게 메타노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심각한 병폐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정말 위험한 일인데요.
이런 분별할 틈이 없이 윗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해. 군대식 순종이에요. 군대식 복종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 그게 통해요. 그렇게 전쟁을 해요. 그렇죠? 군대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군대식 순종, 군대식 복종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좀 연만하신 어떤 분, 신앙의 선배,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할 때 아무 분별 없이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면 순종하란 말이에요. 아니, 어련히 안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교회에서 순종해야지 말이지, 에? 교인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부흥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부흥이 와서. 이게 군대식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군대식 순종은 맞아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 복종,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줘.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내 의식 자체가, 내 인식 자체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네. 나도 몰랐었어. 나는 바른 줄 알았었거든. 근데 보니까, 내가 사탄에게 포로된 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이건 잘못이었습니다. 더 바꿀게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 맞았어요. 이건 내 고집이었어요. 내 아집이었고요. 내 사상이었어요. 이렇게 굴복해 나갈 때 이걸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가능하면 안 지어요. 그런데 군대식으로 하잖아요. 군인들 보세요. 맨날 오늘 해놓고 조금 내일 밥 먹고 나오면 또 똑같아요. 군인들은. 맨날 그래서 복종하라고 그래요. 이건 성경적인 개념의 복종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외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외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외아들이 있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엄마가 어때요? 야, 밥 먹어라. 꼭 챙겨 먹고 가야 돼. 아침에 밥 안 먹고 가면 기운 없어서 안 돼. 공부 못 해. 예, 밥 먹고 가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이어야 비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주부로서, 가정의 건강을 책임진 아줌마로서, 당연한 엄마로서 더군다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빠가 딱 보더니, 야, 밥 먹기 싫지? 입 까칠까칠하지? 어제 저녁에 간식 늦게까지 먹었지? 학교 가. 점심 꼭 챙겨 먹어? 자, 그러면 그런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돼. 자, 아빠 말이 틀려야 안 맞아요? 맞아요? 아빠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밥 안 먹고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장가 가서 건강하게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자식 새끼 낳고 살아요, 안 살아요? 자기 초등학교 때 밥 먹었으면 엄마가 잔소리를 했어. 그래서 학교 그냥 갔어. 먹기 싫은데 어떡해? 갔어. 그래서 살았어. 자기 경험에 의해서, 경험적, 선험적 지식에 의해서 지금 자기 초등학교 아들도 그렇게 가라고 해. 자, 둘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타락한 생각이야. 둘 다 타락한 생각이야. 인간의 이성에서 생긴 생각.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야. 자기 경험적 생각이지.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돼. 맞는 얘기네. 엄마 얘기도 맞고 아빠 얘기도 맞네. 황희정성 얘기처럼 자네 말도 맞네. 맞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요. 결국은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 세상의 모든 다툼 보세요. 어디서 일어나는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꼭 뭘 덧붙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고 또 갖다 표를 하나 붙여버려. 그러면 꼼짝 못해, 저쪽에서. 네. 내가 기도하고 한 소리야. 이러면 이제 더 꼼짝 못해. 아니, 목사님이 어른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했을까? 이러면 이제 두 손 다 들어버려.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야.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몰라. 우리 이렇게 훈련 받아왔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이지. 이렇게 복종을 강요했잖아요. 좀 전에 말했듯이 칼빈주의의 대단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 인간은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뜻을 방해합니다. 가립니다. 내 생각은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네 번째, 복음은 계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계시에서부터. 그러므로 인간적에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는 이것이 율법이고,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온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적에서부터 성경을 알아간다. 이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나에게 내려왔다. 이 개념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막 히브리 헬라까지 동원 열심히 해요. 신학교 가서 성경 막 연구하지 않습니까? 예,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어떤 날 금식까지 하면서 막 성경을 들이파. 열심히 노력했어. 이게 율법이에요. 좀 심한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이 율법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여기까지 얘기해버리니까 제가.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레벨레이션. 계시.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것을 계시 의존 사색 이렇게 말해요. 혹시 신학생들 그 말 익숙해요? 계시 의존 사색을 하라. 계시 의존 사색. 제가 너무 신학교에서 한 20년 있다 보니까 신학적 용어가 항상 내 머릿속에 돌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말 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어때요? 왜 하나님을 못 찾죠? 보세요. 저 불교의 여러분 스님들이 있잖아요. 승려들. 또 원불교 이런 그 교역자들 있잖아요. 원불교. 이런 또 상생 그쪽 교회 보면은 굉장히 정교인들이 많아요. 또 우리 무당들이나 정교인들 보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정교성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들은 못 따라가요. 그분들 그 정교성에 대해서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못 만나요. 예수는 못 만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그 정교성에 플러스 자기들의 의지, 노력이 항상 그것이 옳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은 정교생활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습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 반대로 우리 계시해줘서 만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들 정교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그래서 못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정교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천적으로 못 만나는 겁니다. 그들의 그 노력하는 그 습성 때문에 안 만나죠. 심심해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정교생활은요 못해요. 내가 가만히 그 불교 방송 들어보거든요. 그분들이 그 얘기하는 걸 또 인터뷰를 들어보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저 사고방식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는구나. 그걸 많이 제가 느껴요. 예. 제가 이제 신부들도 제가 이제 캐톨릭 국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신부들을 많이 만나고 또 한국에서 유학 온 신부들이 있어요. 우수한 사람들 유학 보내가지고 캐톨릭 대학들의 교수 요원이나 캐톨릭의 연구기관들의 그런 연구 요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이제 교대를 많이 나눠, 한국 사람이랑 공통점 때문에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같은 기독교 신앙의 얘기를 하니까 같이 얘기하잖아, 어느 만큼. 근데 어느 딱 도달하면 영원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갈래를 만나. 예, 거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로 자제하죠. 쉽게 말하면, 개신교인들, 목사님들 이해 안 간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건방지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 사상이 여기서부터 달라버려요. 예. 겸손하지 못하다. 건방지다. 개신교 목사들. 우리 같으면 어때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 기본이잖아. 근데 어떻게 감히 죽어서는 알 것을 함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개신교도 이해가 안 간대요. 네. 여기서부터 엄청 차이가 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가져요? 주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까 확신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으니까 갔잖아요. 우리가 건방져서 갔습니까? 억지로 확신을 갖습니까? 확신은 억지로 안 돼요.
우리 믿어지니까 확실히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다르다니까요. 천주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종교인이구나. 불교하고 레벨이 비슷하구나. 이걸 느꼈어.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나요? 친구들? 와. 내가 어떤 천주교인들은요. 내가 이제 제가 사는 나라에 한국에서 온 입양아가 한 4,000명 돼. 얼굴은 우리 한국 사람 똑같지만은 사고방식이나 뭐든 말은 다 불어를 써. 네덜란드 말을 쓰고. 그게 이제 그들의 오빠였어, 내가. 왜냐면 그 나라에서 감당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서 나한테 얼마든지 힘이 있고 뭐든 줄 테니까 이날 자기를 도와달라. 왜냐면 4,000명이면 그 나라에 4,000, 조그만 나라에 4,000명이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얘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때부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하고 얼굴이 틀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보다가 서비스 하는 애들 보다가 딱 보면 같은 동양인이도 참 필요한 건 무서워요. 저희는 조선에서 왔겠다. 알게 되겠다. 알아지다.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역시 한국에서 왔어. 어떤 애들은 막 나한테 부모를 찾아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또 거꾸로 한국에서 애를 보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괜찮아지니까 자기 자식을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참 힘들어. 자, 이제 그 얘기는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 제가 살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가정적으로 천주교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몇 년간을 얘들 투자하잖아. 그죠? 투자하고 복음 전하고 저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결국 보면은 자기 종교는 캐톨릭이래. 정말 김 빠져. 내가 몇 년을 투자했는데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예. 그래서 신부들하고 얘기해보면 딱 빼겨. 그리고 내가 자 보시라고 성경을 펴놓고 자 여기 당신 천주 십계하고 십계명하고 지금 차이점 있냐 없냐. 이 계명이 빠졌지 않냐. 왜? 다른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라 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들고 요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뺐어요. 아세요? 천주 십계라고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천주 십계. 예, 그리고 맨 뒤에 치를 2개로 쪼갰어. 예, 그렇잖아요. 왜 나눴어. 그래서 천주 십계야. 그래도 이 계명을 살려놓으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면 반드시 걸려버리기 때문에 뺐단 말이지. 천주 십계라고 그래. 그럼 내가 성경을 펴놓고 이거 출애굽기 20장을 봐라.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했지 않냐. 그러면 진짜 그러네 하죠. 다음날 만나보세요. 이건 온데간데 없고 그래도 자기는 영원히 천주교인이야. 안 돼요. 영의 문제더라고. 영의 문제. 영의 문제야. 이거 영의 문제. 내가 느끼는 것이. 이성인이야. 이성인 있는 사람.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야. 눈에 보여준다니까 성경 이렇게. 보라고. 확인해보라고. 무엇이 맞는 거 확인해보라고. 다음날 되면 안 돼요.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봐. 자, 우리가 한번 이 시를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기도문. 이게 지금 한나가 하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기도문이거든? 한번 읽어볼까? 한번 잠도 오겠다. 딱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정신이 바짝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같이 읽어보면. 그죠? 다 보여요? 네. 시작.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장면이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문을 전체를 읽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술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역하실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에게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를띠더라.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한 탄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잖아요. 사무엘 낳고 나서 한나의 기도. 자, 질문이에요. 이 기도는 한나가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1번. 저절로 속에서 성령께서 한나를 사로잡아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셨다. 2번. 응? 2번.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2번이라고 하십니까? 시가 너무 좋아서?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예. 자, 이제 주제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됐다. 복음은.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로 이것은 복음이야. 왜? 한나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구약시대라고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인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셔서 이 기도문이 슬슬 나오도록 하셔서 그냥 기록한 것 뿐이야,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가 읊으신 것을 사무엘이 기록한 것 뿐이라고. 예.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해야지. 아니 어떤 사람은 또 뭐 반면에 뭐 억지에 끌려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예. 자, 이것이 복음 생활일까 아니면 율법 생활일까? 애매하죠? 내가 애매한 줄 알고 물어봤어요. 예. 여러분이 어디에 우리가 율법이 숨어 있고 어디까지가 율법이 아닌가에 대해서 정말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분하는 훈련을 안 해줬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맞죠? 그것도 분명하죠? 예. 근데 실제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가면, 예배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이런 성경 봉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광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 예배 전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은 율법의 복음이에요. 조금 구분 가세요? 우리 어디까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해야 되는가를 내가 지금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거 다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까지도 율법이에요. 까지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오늘날 예배 인도자들이 실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율법, 나가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체도 율법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이게 바로 은혜 받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해서 오늘 드리자, 이게 구약이에요. 그들은 짐승을 진짜 끌고 와서 정성껏 흠 없는 짐승을 해가지고 잘 잡아서 실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어요. 그걸 예배의 개념이라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그 습상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올리십시다. 우리의 찬양을 올리십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가 향료에 담겨서 하나님 올라가면 하잖아요. 일리가 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내려온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희박해.
이게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 자, 오늘 내가 여러분의 좀 더 끝나고 누구 한 사람은 샘플로 나와봐봐. 내가 여기 목을 한번 꽉 한 5분만만 지어볼게. 5분만? 난 많이 안 해. 그냥 5분만. 그리고 앰뷸런스만 뒤에다 대게. 5분만. 우리가 지금 혹시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지하잖아요. 지하예요. 상당히 부담되시죠, 여러분? 숨이 막 컥컥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숨을 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얼굴이 빨개갖고. 여러분, 의식도 안 하자, 우리 숨 쉬는 거. 그죠? 의식도 안 해. 심장이요, 여러분, 심장이 1시간에 720번이에요. 720번, 1시간에.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나요, 지금? 이거 멈추면 안 됐다. 멈추면 안 돼, 큰일 나. 계속 뛰어. 계속. 오케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겨우 감이 잡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개념을 너무 희박하고요. 우리 의식 상당히 많은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살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해서 헌금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고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가장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고, 이런 의식이 굉장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 줄 아니?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마저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쪽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저 우주 밖에 계신 그분을 끌어내려갖고 팍팍 그냥 강력하게 끌어내려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란 말입니다. 좀 거기 계시지 말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좀 받아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모처럼 우리가 준비해갖고 왔는데 지금 토요일부터 성가대가 연습했지 않습니까? 토요일부터. 그리고 지금 부엌에서 오늘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걱정 안 하려고 지금 밥을 삶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팀들이 중보 기도팀 지금 기도로 불을 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다운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바알 아세라 사람들하고 한바탕 붙었어. 예. 지금 갈멜산에 가면 그 탑이 이렇게 조각품이 이렇게 해졌더라고. 근데 그 바알 선지자들이요, 자기 신이 임하게 하려고 막 불이 임하게 하려고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자해하고 막, 예, 신이 임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샤머니즘이에요. 그렇죠? 예,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 자기 신이 임하도록. 신이 안 임하니까 신이 임할 때까지 깽가리도 치고 흔들고 불도 켜놓고 비싼 것도 올려놓고 돼지 입도 벌리게 만들고 돈도 물려놓고, 근데 그것은 지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 복음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불로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해서 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장작을 펴놓고 불이 임하도록, 자연 불이라도 좀 임하도록.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기가 막혀.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를 읽어보면요, 웃기고 재밌어. 세상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찬물을 끼얹어 버린단 말 하잖아. 그죠? 어떤 표현을 할 때. 여기가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찬물을 끼얹어 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요. 실제로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예. 불을 대피해야 되잖아. 그죠? 기도로 좀 불을 떼야 되잖아. 군불을 좀 떼야 되잖아. 그런데
도리어 식혀버려. 차갑게 식혀버려. 그리고 물이 흥건하게 만들어버려. 혹시라도 자연적 발화라도 일어날까봐. 혹시 누가 자연적 발화 때문이었어? 이렇게 누가 꼭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아니고 꼭 있어요, 저쪽에. 예. 그래서 그 말을 못하게 완전히 물로 흥건히 채워버려. 또랑까지만. 그리고는 진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물까지 핥아버려. 자, 내가 성경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죠?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예,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응하고 안 응하고 하는 신이 아니다. 예, 차라리 차갑게 해라. 차갑게 물을 끼얹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노력이 전혀 제로라, 마이너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연락이 일어난 거야. 인간의 노력에 1.16도 이게 섞여 있으면 나중에 부정탄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물을 끼얹어 가지고 아예 인간의 어떤 자연적 발화도 불가능하도록 해놓고 오로지 100% 하나님 역사만을 기대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 구약적 의미의 순수한 복음.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인도하는 우리들이잖아, 지금. 또 찬양 인도하는 우리들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 이거 왔을 때? 내가 내 제자들에게도 또 찬양하는 제자들에게도 항상 잔소리처럼 얘기해. 형제님들, 자매님들,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는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제발 나서지 마라. 그리고 항상 이런 자세로 주님이 이 시간 불러 임하소서. 나는 주님 명예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는 주님 명예에 의해서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이제는 마이 타임이 아니고 유어 타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인도 똑같아요. 다른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몇만 배나 커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보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몇만 배나 커요. 아시겠어요? 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런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엄청나게 쓰세요. 놀랍게 쓰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100% 나타나. 아멘. 그 자리에 100% 나타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땅에 임하시라고 했어요. 성탄절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시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주님이 우리가 오신 거예요. 알기는 잘 알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잖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기도 전에 예수도 전부터 주님이 먼저 하시잖아요.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이게 그래야 아까 우리 목사님 인사하셨듯이 그래야 우리가 복음 덩어리가 된다니까. 그때부터. 그렇죠? 예.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은 계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나는 철저하게 개혁신학과 칼빈주의 신학에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10년 이상 그 공부만 했으니까. 이거 못 바꿔요. 내 머릿속에 못 바꿔. 그러나 내가 감사한 게 있어. 이런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와, 내가 만약 이쪽의 공부를 내가 안 하고 이쪽 라인인데 공부했다면, 와, 이쪽 라인에 공부한 사람 내가 목사님 만나보거든요. 대화를 해보거든요. 어느 만큼까지 같이 가다가 어디서부터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지점을 발견해요, 제가. 그게 다툴 수 없으니까 내가 말을 더 이상 안 찌요. 아까 우리 목사님 대화하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로마 7장에서 고문에다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자유를 경험했다. 내가 공통적으로 복음을 얘기한 사람들마다 공통적인 말이, 요즘에 뭘 느끼셨어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인터넷에서 듣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나면, 요즘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목사님,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유를 느꼈어요. 왜냐면 제일 먼저 이게 느껴지거든.
왜냐하면 내가 억눌러 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에서 억누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인들 아닌 사람들은 훨씬 자유로워요. 그 우리 목사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교묘하게 정교의 영으로요, 우리를 눌러버려요. 감싸가지고. 아마 어떤 목사님들 내가 이 말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이 말하면 좀 기분 나빠 하실 거고, 저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 강사를 모시면 안 되겠다 생각할 것 같아. 나 갈 생각도 없어. 난 여기가 좋아. 예. 여기가 좋아.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음이 사탄의 견고한 진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얘기를 내가 좀 많이 한 편이잖아요. 다른 말에 비해서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나의 죽음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도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매들이 이 주보에다가 내 설교 요약을 내니까 내가 문장력이 좀 혹시 서툴까봐 먼저 한번 훑어보고 넣으라고 하거든.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나의 죽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이 문장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뜻인 것 같아요. 내가 그대로 쓰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것은 내 설명을 들으면 교인들이 이해할 거라고. 그 문장을 요약해 놓으니까 이것만 딱 나오니까 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주체가 바뀐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체가 바뀐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어떻게 잘하세요? 나는 그렇게 답할 줄 몰랐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본성을 솔직하게, 여러분 내가 무시한 거 아니야? 본성을 솔직하게 내가 까발려 버릴게요. 우리의 내적인 바램은요, 주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너무 심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바램, 우리의 내적인 육신적인 바램은요, 내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나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맞아요. 아멘. 밥을 내가 너무 심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순전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성경은 이렇게 바로 말했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곡해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에는 다음 달에도 오지 않을 걸 내가 믿고 있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2000년 동안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복음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숨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글을 본 거지, 이제. 이거를 내 생각을 지지하는 분이 있네. 예, 너는 이미 죽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산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오케이 좋아. 주님 죽으셨어. 예, 다행이야. 예. 그리고 그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래. 오케이. 너무 다행이야. 거기까지 너무 다행이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이제 사는 거죠. 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제 살아야지. 여기까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보상 심리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타락한 상품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막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서.
자,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죽고 그 대신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있다면 내가 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성을 쓴 스티븐 맥베이가 그래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좀 지나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태지 말라고. 네가 보태면 그것이 곧 부정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아니지만 이런 비슷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은혜의 영성을 쓴 스티븐 맥베이의 이론이에요. 야,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세계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스티븐 맥베이 책이 많이 번역이 되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영성이라는 시리즈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금 스티븐 맥베이가 깨달은 것을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수많은 책이 나오고 장사를 하는데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분이 들어간 수준을. 내가 알겠고 그래. 만나보면 그래. 여러분 어쨌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야 그래 네가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죽고 너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사신다면 네가 그 따위로 살아? 증거가 뭐야? 이렇게 사탄들이 우리한테 참소를 하는 거야. 고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딱 그 고발을 듣는 순간에 어때요? 현실이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싹 돌아가 버려. 맞네. 사탄 네 말이 맞다. 이 사탄의 참소에 우리가 다시 싹 돌아가 버려. 그래서 계속 여기까지 오다가 다시 싹 돌아가 버려. 내가 수많은 사람을 관찰할 때 느낀 게 그거야. 나를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 견고한 진. 사탄막이 견고한 진. 물론 다른 의미로도 있지만 견고한 진.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따님이 자기 아버지 복음운동하신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대요. 딸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맑으니까 열렸던가 봐. 이게 진짜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사실 내가 들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큰 검, 날쌘 검을 갖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검을. 자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맞습니까? 이게 에베소 마지막 말씀이죠. 전진갑주 성령의 검, 곧 이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라는 뜻일까?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해버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암송하라는 뜻으로 해석해버려. 나는 한 번도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말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속을 것을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말. 내 큐티하란 말도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하란 말도 안 하잖아. 할렐루야.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100% 결국은 거기에 무게를 안 목사도 주는구나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말 일부러 안 해. 사실은 해야 되지. 그 말 일부러 안 해.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무게감이라는 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쪽 말 해버리면요. 요렇게 다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쪽 말 안 하고 자꾸 내가 일부러 이쪽에 막 가게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돼. 보세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설교하시잖아요.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복음만 강조하고. 너무한다 할 정도로. 이 사람 영적으로 보면요. 이분들은요. 검이 막 날아다녀요. 검이 날아다녀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영화 촬영할 때 칼로 푹 쑤시면 쏙 들어가는 칼 있죠. 영화 촬영할 때 스프링 칼이라고 그래. 칼이 푹 찌르잖아. 그러면 칼이 기계로 만들어졌어. 그래갖고 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 속으로 들어가. 내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야. 수많은 목사님들이 검을 갖고 있는데 전부 스프링 칼이다. 푹 찔러.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들어와. 장난감 칼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 죄송해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탄들이 떨질 않아. 그런데 진짜 복음의 말씀의 검을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마귀들은 펄펄 떨어요. 왜냐면 칼이 날아다니거든. 예, 목을 댕강댕강 잘라버린다니까. 어떤 것을 용어로 보면요. 도는 거 있죠. 휘잉 도는 거. 칼이. 이런 분도 있어요. 와. 이런 분도 있더라고. 야, 부러워, 정말.
이분들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깨달은 종들이 이 땅에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틴 루터가 정교회를 다행할 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랬잖아요. 그랬죠? 소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했잖아요. 소라 피데 그리고 소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 그랬잖아요. 왜 오직 성경 그랬겠어요?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은혜,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고,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정교개혁이란 것이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에요. 무브먼트를 한 게 아니라니까, 정교개혁은. 그렇죠?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무브먼트 한 거예요. 성경만 깨달은 거예요. 무슨 목회를 크게 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을, 그렇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러잖아. 이분 궁중의 의사 출신이에요, 영국에. 그렇죠? 이분 설교 들어보세요. 뭐 영어 설교 들어보면 그냥 스칸들러스 영어로요. 영어로 테이프 들어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저기도 연설도 아니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이분이 예리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섬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복음을 설명을 해내. 지금 한국에 다행히 소개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걸 안 봐요. 네. 이 로이존스 목사님이 설교집을 로마서, 에베소 다 나와 있어 지금. 잘 안 봐요. 이분이 얼마나 세세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냈는지 몰라. 근데 R.D. 캔들이라는 분이 그분의 후계자야. 뭐지? 그분의 후계자. 후임자. 근데 결국은 뭐예요? 로이존스 목사님도 어떤 무브먼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깨달은 걸